10대 제자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두타제일 마가서, 논의제일 가전년,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부르나, 그 다음에 5명밖에 없네 제자가. 해공제일 수보리, 그 다음에 우바리, 우바리, 지율제일 우바리, 지게제일이라 그러는데 그 표현이 안 맞는 표현입니다. 지율제일 우바리, 그 다음에 밀행제일 라우라, 그 다음에 다문제일 아난. 한 사람 어디 갔네? 가전년 아까 했잖아. 논의제일 가전년, 설법제일 우바리 이렇게 했잖아. 설법제일 무나 했잖아 방금. 라우라도 했잖아. 수보리 했고. 목건년 아까 했잖아. 다시 쉬어봐야지. 아이씨, 요걸 쓰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꼽으면 잘 안 나와요. 차라리 칠판에 쓰면 되는데,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서, 그 다음에 가전년, 부르나, 그 다음에 해공제일 수보리, 그 다음에 우바리, 라우라, 아난. 한 명 어디 갔어? 아나율 장애인 대표. 우리 기업 이런 거 할 때 장애인 이렇게 필수 고용에 들어가는 아나율이 있습니다. 고집 더럽게 세고요. 좀 말한들은 내가 그 아나율 얘기 붓다로 돼서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네. 아나율 조금 이제 성격적으로 내가 보기엔 약간 문제 있는. 나 이런 거 잘합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제가 그런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거. 아나율. 맞네, 아나율. 그렇게 해서 10대 제자가 있고, 10대 제자 중에서 안 죽은 사람은 라우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죽었고요.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신 사람, 제일 먼저 돌아가신 사람은 부르나 같고요. 부르나는 순교했죠. 순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름을 부르나라고 지으니까 불운하다. 좀 그렇죠. 그래서 부르나. 그 다음에 사리불 목건년은 부처님이 아마 한 75세 이 무렵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75세에서 한 77세 정도 사이쯤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리불 돌아가셨을 때 사리불 사이는 병사 약간의 이렇게 연세가 있으니까 약간의 이런 잔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 목건년 같은 경우는 집장범지라고 하는 이교도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목건년 유체 이탈해가지고 사리불이 먼저 죽거든요. 둘이 나란다 옆에 동네에서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맞아 죽으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막 이렇게 해서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리불이 돌아가셨을 때는 부처님께서 그 진짜 너무 슬픈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교육자로서 타당하냐에 대한 제가 얘기하는. 그러고 보면 이게 사람을 아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사리불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내 교단이 텅 빈 것 같다. 이렇게. 사리불이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고, 또 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남은 다른 제자는 뭐가 됩니까? 근데 공자는 자기 수제자인 아내가 죽었을 때 천상여 천축여 이렇게 얘기하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근데 사리불이나 목건녀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연세가 더 많았어.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10대 제자 다 돌아가셨고요. 라우라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 살아 있느냐? 제 주권 찾아보셔. 제 주권 찾아보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살아 있어요. 아무 살아 있어. 기록에는 살아 있어. 그리고 마지막 라우라가 살아 있는 기록을 남긴 사람은 현장입니다. 현장 스님 만난 건 아니고 라우라를 누가 만났다 카더라 통신을 또 발휘를 합니다. 16성 16난을 나타내는 겁니다. 16난. 그래서 16난 그래서 이 16난 제일 유명한 거는 빈두르존자 16난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약간 주리반트, 약간 이제 지능이 떨어지는 주리반트. 제가 이제 주리반트 그 얘기를 하죠.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양반이 지능이 좀 낮거든. 그리고 지능이 낮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으면 집에 누워 있으라 말이야. 나댕기다가 길에서 난 거예요. 그것도 쪼매난 길에서. 형은 반특이거든. 나 그것도 되게 재밌다. 형은 반특. 반특은 대로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가만히를 못 있는가 봐. 임신했으면 좀 있으라고. 큰 길에서 났대. 그래서 이름이 대로야, 대로. 첫째를 그렇게 낳았으면 둘째라도 좀 조신이 있으라고. 또 어디 쏘댕기다가 또 나가지고 소로야, 얘는. 대로, 소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장로와 골목길. 야, 근데 둘째 날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좀 널쪘는지 어쨌는지. 그래갖고 애가 이렇게 지체. 정신 지체.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결국 부처님이, 그래서 형은 그 반특은 또 애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아. 그래갖고 동생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지체인데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 동생이래 또 이렇게 하니까 쪽팔린 거예요. 하고 맨날 집에 가락하고, 야이씨 너 빨리 안 가. 그래가지고 또 코파트리고 있고 맨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이제 좀 불쌍히 여겨서 반특에게, 주리반특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주리반특이 깨달음을 얻고 신통 2위. 신통이 비구 스님 중에서 1위는 목건년이고 2위 빈두로하고 주리반특이 내가 보기엔 센 것 같습니다. 빈두로보다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왜 주리반특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주목했냐면 깨달음을 얻어도 지능이 높아지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이게 머리 트이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라는 거를 그러니까 불교식 깨달음으로는 머리는 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막 모르는 것도 막 알게 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그거랑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수행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지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그런 주리반특도 있고 뭐 이래갖고 16명 이렇게 세트로 이분들은 다 안 죽어요. 16명 다 안 죽어요.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 빈두르 존자는 북구르주에 삽니다. 제주도에도 한 명이 살고 있죠. 탐몰라주.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존자암이라고 있습니다. 탐몰라주를 탐나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린가? 이러면서 제주도에서 했죠. 존자암.
저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거기 가보고 싶어서 한 2번 걸어갔죠. 한 40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 한라산으로 해가지고, 그럼 뭐 제주도에 한라산 말고 뭐 산이 있나? 다 한라산이지. 쭉 이렇게 올라가면 한라산이 뭔지 아세요? 한이 은하수라는 뜻이거든요. 은하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는 바닷바람이 있으니까 공기가 되게 이렇게 맑은가 봐. 그래서 한라산에 올라가면 은하수가 잡힐 듯이, 그게 한라야. 별로 신기하지 않구나. 괜히 얘기해 줬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강도 은하수 강이에요. 그 한이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왜 한강이 은하수 강인지 알아? 은하수는 남북으로 흐른대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서도 남북으로 흐르는 강을 한이라 그래요. 남북으로 흐르는 강은 전부 한이라 그래. 중국에 가면 한수라고 하는 게 있어. 한수. 그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강도 남북으로 흐른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린가 싶죠. 뭔 남북으로 흘러 가로로 흐르지. 한강 어디다 약을 팔어? 남한강과 북한강을 연결시키면 남북으로 흐르는 것처럼 쬐끔 배인데, 그래서 한강이야.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중국의 한수의 이름을 따서 한강이라고 지은 거예요. 한수의 이름을 따서 한수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제 뻥튀기 해서 레벨을 높이려고 한강으로 레벨업을 시켜드린 겁니다.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건 다 정설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서 그렇지 다 정설입니다. 그래서 미리내지, 미리내. 한강이 미리내야. 미리내. 그렇게. 그래서 16성 16분은 어딘가에 살아있는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야.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안 죽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왜 안 죽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수행이 불교에서 수행의 목적 중에 하나는 생사의 초월이 있어요. 윤회를 끊고 생사를 초월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게 2가지 계통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개월 전에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고요. 생사초월자는 윤회를 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행력이 높은 사람은 의지로 늘려갈 수도 있어요. 수명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행이 높은 사람은 1겁이라도 살 수 있다. 1겁이라도 살 수 있다. 그리고 16나한들은 계속 그렇게 살면서 어딘가에 짱 박혀서 불법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는 살아있는 대상에게 신앙하는 거기 때문에 16나한 신앙이 그게 과보가 빠르다는 거예요. 과보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16나한 같은 거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 주변에도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그래서 나도 울산에다가 16나한 모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6나한을 모시고 중국은 18나한을 모십니다. 중국이 18나한을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태종 이세민이 수나라를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전란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성계하고 이방원이 고려 말에 이렇게 막 정권을 잡고 할 때, 그게 이제 중국에서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들었을 때거든요. 당고조 이연하고 이세민이 그렇게 막 활개를 치고 다닐 때 하남성에서 수세에 몰립니다. 이세민이. 잘 싸우는 사람도 수세에 몰릴 수 있죠. 그때 소림사 승려 18명이 나타나서 이세민을 구해줘요. 그게 이제 18나한이 그 소림사랑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당나라에서
현장 스님이 16나한 법주기라고 하는 책, 16나한은 어디에 산다라고 하는 그 책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을 높이는 의미에서 현장 스님을 넣어서 16나한 플러스 1, 그리고 그 16나한 법주기를 누가 썼냐면 스리랑카의 경우 스님이라는 사람이 썼어. 그래서 두 분을 넣어서 경우와 현장이 들어가서 18나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림사와 관련된 18나한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 16나한을 그 18나한 스토리하고 결부시켜서 아예 둘을 더 넣은 18나한 신앙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도 이게 논리적 충이가 안 맞거든. 16나한은 부처님 제자고 뭐 현장 스님은 당나라 때 사람이고 또 스리랑카 사람이 있죠. 아 이거 뭐요? 뭐 장난해? 이렇게 하니까 두 분을 뺐죠. 빼고 복룡나한, 복호나한으로 용을 항복시킨 나한, 호랑이를 항복시킨 나한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6나한이라고 하고 중국은 18나한이라고 한다더라. 뭐 그 정도까지. 그리고 이분들은 모두 다 안 죽는다 하더라. 아 맞다. 10대 제자에 안 죽는 사람 한 명 더 있네. 마하가섭입니다. 마하가섭은 미션 때문에 못 죽어요. 라우라는 그냥 영생하는 것 같고, 마하가섭은 가사 전달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사를 받았거든요. 미륵불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 가사가 누구 가사냐면 부처님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 대도가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한 금실로짠 가사예요. 금실 가사예요. 내가 그런 가사가 누구 가사인지 다 알잖아. 내가 그런 것 궁금하지 않아? 도대체 누구 가사를 전달하라고 했을까? 누구 가사를 전달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이 가사를 전달해라 라고 해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년 뒤쯤에 마하가섭이 교단을 1차적으로 안정시키고 인도의 개족산이 있어. 탁발산, 개족산, 탁발산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선정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미륵불이 출현하고 나면 그 가사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56억 7천만 년 뒤에. 그런데 문제는 그 가사가 미륵부처님한테 안 맞아요. 미륵부처님이 사이즈가 더 큽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그냥 상징적 전달만 될 뿐이지 입을 수 있느냐? 그 가사를 이렇게 전달한다라는 게 가사 상전, 가사를 서로 전해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법이 계승된다, 가르침이 계승된다 그 뜻이고, 그게 선종으로 넘어와서 나중에 가사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제자를 두면 가사를 전해주는 그게 전법의 상징입니다. 전법의 상징. 그렇게. 그래서 원래는 출가하면, 인도 불교에서 출가하면 화상은, 그러니까 은사예요. 거기서 화상이라는 단어는 은사를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은사는 상자에게 가사하고 바루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왜냐면 의식주가 거기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은 공유물이고 오다고 바루 밥그릇은 사유물이니까 그걸 전에 만들어서 아무튼 주도록 되어 있어. 그런 거고, 나중에 이 마하가섭 이야기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를 미륵에게 전달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종에서도 스승이 제자에게 자기 가사를 주는 겁니다. 그냥 가사를 사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저도 월정사 교장 스님한테 제가 건당할 때 가사를 받았는데 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거 아닌데 이거 의미가 이러면 그냥 가사불사랑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의설이라고 합니다. 전의, 옷을 전한 설. 그게 육조 해능까지도 내려왔다라고 하택 신해가 말했습니다.
해능이 받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6조 단경에는 받았다 카드라로 나와. 받은 걸로 나와. 그런데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달마로부터 받았대. 달마가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그건 이제 28조니까 27조한테 받았는지 어쩌면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막 설들이 복잡해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층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받은 거를 달마에게서부터 전해진 거를 해능까지 내려왔대. 그 이제 오조 홍인 스님한테 이제 그 황매산 아니 기주 쌍봉산 동산에서 그게 이제 빅무산이거든. 거기서 그걸 받아. 오조사에서 지금 오조사짜리에서 받아. 그렇게 해서 받아서 가지고 왔대. 근데 뭐 해능 스님이 그걸 보여준 적이 없어. 그리고 하택신해가 그거를 얘기를 해. 그게 이제 활대종론이라고 보적계 스님하고 이제 붙어요. 그게 돈점 논쟁이라고 유명한 겁니다. 활대 개운사에서 다 붙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쟁을 막 하다가 도노설이 맞느냐 점오설이 맞느냐 막 논쟁을 하다가 하택신해가 가사가 있다, 증거가 있다, 말로 싸운 심표가 있다, 심표가 증거 제일주의 아니냐, 증거 채택을 해야지, 우리에겐 가사가 있다. 상대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보자 있나? 안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줬습니다. 약간 냄새가 이게 약간 냄새가 그걸 전의설이라 그래. 전의설. 옷을 전했다. 여기서 옷은 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개족산에 마하가섭 들어가서 선정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냉동인간 같은 상태로 지금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저 곤명에 가면 그쪽 개족산이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쪽 중국 개족산에 가서 그 문 달라고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가 진짜 이렇게 동그랗게 바위인데 게이트가 있어. 나 거기 귀를 들어보니까 안쪽에 소리가 잘 안 들려. 그 돌이 두꺼우니까, 바위가 두꺼우니까. 근데 제가 그 문을 열려고 그랬거든요. 열쇠 있는 사찰을 내가 안 들려왔어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열쇠가 있는 사찰이 따로 있어. 그쪽 가서 열쇠 갖고 와야 된대. 근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거기 안 갔습니다. 그냥 멀리서 봤지. 저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안 들리고 왔더니 문 못 닫겠더라. 그런데 그 되게 재밌었어. 그 중국 개족산에서 개족산 앞에 닭이 있어요. 닭이 우는데 야, 그래서 개족산이라고 하지 말고 계명산이라고 하든가. 되게 재밌었어. 일부러 스토리텔링 때문에 키우나? 내가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그냥 벼랑 바위인데 큰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벼랑으로 있는데 진짜 동굴문처럼 이런 자국이 나 있어.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이마에 동전 딱 붙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바쁘신가 봐. 네. 그래서 마하가섭은 그렇게 약간 동면 상태 비슷하게 전달자로서 남아 있는 거고, 라우라는 움직이는 상태로 살아 있는 거고, 16나는 다 살아 있는 겁니다. 16은 다 살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백성 독수성, 오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백나안이고요. 오백나안이 누군지 모릅니다. 오백나안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큰 제자들은, 초기 불교에서 큰 제자들은 500명의 제자를 거느렸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500이라고 하는 게 많다는 것에 대한 상투어입니다.
상투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나 라는 정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법화경에 나오는 500제자 수기품의 500명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 500난이 중국에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500난전에 가면 이름이 다 붙어 있어. 우리나라 대표하는 500난을 모신 곳은 거조암입니다. 803 거조암. 근데 거기는 뭐 그런 건 없는데 중국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어. 근데 신라 사람도 2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사람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올스타전 같은 느낌입니다. 불교의 유명인물 다 모여라. 500등 안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 불분명함. 그래서 근데 중국에는 500난을 모신 도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가면 500난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우리나라 803 거주함 가보셨어요? 그럼 나한들 다 딴짓하고 있죠. 제대로 똑바로 앉아 몇 없어요. 뭐 척추병 환자도 아니고 뭐 딴짓하고 뭐 몸 긁고 하고 있고, 개가 아니고 호랑이 쓰다듬고 있고, 부처님이 그런 반려동물 키우지 말라 했는데, 그거는 우리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의 그 성문성들을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문화, 그래서 희화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6난도 18난, 16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약간 해학적이에요. 정상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은 키 쑤시고 있고.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그렇게 귀 쑤시시면 귓밥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해 줄래다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독수성은 혼자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 연각입니다. 연각. 앞에는 성문승, 그리고 여기는 연각. 500성과 독수성, 16성, 500성, 독수성, 성문연각. 그러니까 앞에 쪽에는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마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살승, 그 다음에 성문승, 연각승 이렇게. 그래서 연각은 인연을 관조해서 혼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렇지만 대사회적 활동은 하지 않아요. 뭐 포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서 히키코모리 수행자. 그러다 이제 고독사 한다. 고독사한다. 영감쟁이 고독사한다. 이렇게. 그리고 내지는 뭐 한글이나 한문이나 뭐 똑같은 거고, 1200 제대하라. 이게 지금 독수성 여기 들어가서는 사실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독수성을 차라리 1200 제대하라 뒤로 넣든지. 분명히 보이는 건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1200 제대하는 숫자를 커지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증감법을 쓰고 있죠. 그런데 좀 그렇죠. 10대 제자 말씀드리면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10대 제자라는 개념은 초기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원 전후가 되면 십진법을 쓰는 문화들이 생기고 영이 발견돼요. 남인도에서 영이 발견돼. 그러면 십진법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유마경 제자품에 10대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초기 경전에는 증일암경 제자품에 보면 제자들 이름이 쭉 그냥 주특기와 더불어서 나올 뿐이지 뭐 10대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 말은 10대 제자라고 하지만 아난가라우라는 부처님 손제자지 제자도 아니다. 기준도 모호하다.
10대 제자라고 진짜 할 거면 부처님 친제자들만 10명을 뽑아야지.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 대한 명확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1200제대아란이라고 하는 것은 1200제대아란은 누구냐면 1250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1250제자는 오비구 그 다음에 야사와 그 친구들 55인 그래서 60명이 되는 거고 60명 그 다음에 사리불 목건년과 그 제자들 해서 200명 그래서 260명이고요.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의 삼가섭 형제와 제자들 해서 1000명 그래서 1260명을 우수리 띄고 1250으로 퉁 이렇게 그걸 조금 더 뛸 때는 1200제자라고도 합니다. 아유 1200이나 되는데 10명 정도는 까줄 수도 있죠. 싹 까주는 거예요. 까주는. 그래서 이분들은 초기 제자고 출가 순서로 1250등 까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10대 제자 16성 이분들은 능력으로 뽑은 거예요. 추린 거야. 올스타전. 16성은 신통을 중심으로 하는 올스타전. 10대 제자는 불교사에서 어떻게 보면 비중 있는 사람 제자들 그룹 그렇게 뽑은 거야. 그래서 아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라우라는 아들로 약간 백으로 동등한 경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라우라 살아있는데 또 내 얘기 듣고 또 이런데 댓글에다가 또 악성 댓글을 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악플 또 달고 이러면 피곤한데 인도인데 뭐 저 인터넷 잘 안 될 거야. 인도 잘 안 돼.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10대 제자라고 하는 거는 비중 있는 사람들을 추린 거고 16성은 신통으로 추린 거예요. 신통으로. 그래서 왜 16성에 목건년이 만들어갔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추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나? 뭐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10대 제자와 16성 간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목건년이 빠지는가? 16성은 16나는 무조건 신통으로 추린 거예요. 신통 추린 거예요. 인도에는 두 가지 룰이 있어.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게 법문을 잘하고 이런 수행력이 좋은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하나는 신통 능력이에요. 신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걸리든지 저걸로 걸리든지 부처님의 생애를 봐도 8대 성지를 보면 탄생지 룸비니 그 다음에 성조지 붓다가야 첫설법지 녹야원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 쿠시나가라 이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선택해놨어요. 그게 4대 성지야. 그런데 여기서 4+4로 8대 성지가 되는데 그 나머지 4개의 성지는 전부 신통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왕사성에서 취상조복 술 취한 코끼리를 한 방에 손 한 번 뻗어가지고 짜부시키는 사건 그 다음에 사위성에서의 천불하여 부처님이 1000개로 쫙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상카시아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앙을 물리치는 사건 재앙을 물리치는 사건 그 다음에 바이샬리에서 수명 포기 수명을 내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제 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사건. 이게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통 4가지를 꼽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통 비주 중에 한쪽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변곡점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원래 이런 식으로 신통 비중이 굉장히 크다니까. 그래서 10대 제자와 16성이 이렇게 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뭐냐면 왜 목건년은 16성 쪽에는 안 들어갔는가? 원래 목건년이 신통제일 있잖아. 주특기를 맞박에 신통 이렇게 써놨는데 이쪽에는 빠지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의심하는 사람, 문제 제기하는 사람 태어나서 나밖에 못 봤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게 어떤 범주로 묶을 건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고를 했는가를 추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명탐정 코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은 지문들과 단서들이 남은 걸 가지고 그 과거의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탁탁탁 맞추잖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를 잘 못하잖아. 머리 쥐납니다. 아유, 여러분은 이렇게 맞추는 재미 못 느껴봤을 거야. 쥐만 났지. 쥐 잡어.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이렇게. 그래서 1200제자라는 번호표 순서대로 1번부터 1250명의 번호표.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그 다음에 오비구의 상당수는 부처님께서 만년에 법화경을 설법하셨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우르벨라 가섭 같은 분들은, 우르벨라 가섭 그 삼가섭 형제는 부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벌써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처님 뭐 할아버지 뻘도 더 됐지 싶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당연히 돌아가셨겠지. 이게 나중에 큰 사건을 벌여요. 별 볼 일 아닌 것 같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큰 사건들이 벌어져.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 불교는 법납이에요. 법납. 법납이 뭐냐면 출가하신 짬밥이 어떻게 보면 나름의 계급차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두 가지 계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뭐 좋은 절 주지야, 뭐 힘 있는 자리에 있어. 그 능력. 근데 기본은 뭐가 있냐면 짬밥입니다. 짬밥.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는 호봉이고 하나는 직급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호봉에 대해서 기본 예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선배. 네, 선배가 약간 비리비리하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 마가섭이 번호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사리불목건녀는 1250 안에 들어가는 제자고 마가섭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마가섭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을 주도할 때 이 1250명 중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 산 사람들이 살아 있었겠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더라도 살아계신 분 상당히 남았을 거야. 그분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마가섭이 무너져요. 일종의 장로라고, 장로. 장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년에 말씀하시냐면 자꾸 법납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들을 경시해. 약간 이제 예우는 해주는 척하면서 약간 까는 거야. 지금 현대 사회도 비슷하거든. 젊은 애들이 이제 해주는 척하면서 약간 돌려. 그게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냥 아무개 스님이라고 하지 마라. 법명을 부르지 마라. 존재하나 장로라고 해라. 차등을 줘버린다고. 법납제를 더 강화시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1번부터 1250명, 그 다음에 올스타 리그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뽑힌 게 10대 제자, 신통으로 뽑힌 게 16성. 이렇게. 그리고 무량자비성중이라고 하는 거는 무량은 무량하다, 다함이 없다. 이렇게 한량 없는 자비의 성스러운, 성이 들어가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도 깨달은 분이고 성문도 깨달은 사람이고, 성문에서의 이 성자를 어디까지 쓸 거냐, 그러면 사쌍팔배를 다 넣을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논점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란을 성자로 씁니다. 성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래도 성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성스럽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수다원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깨지지 않아야 성이지. 야, 됐다가 깨졌다가 하는 게 성이냐? 이렇게 그 논점이 벌어져요. 대승불교에 오면 아라한도 깨집니다. 아라한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얘기 잠깐만 할게. 아라한이 신통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날라. 예를 들면 이렇게 나르다가 무슨 밑에서 공연을 하는 거야. BTS 공연하네. 너무너무 멋있어. 칼군무를 추고 있어. 맛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평정심이 무너지잖아. 깨져버립니다. 아라한 깨집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불퇴전, 물러나지 않는다. 극락이 불퇴전이에요. 불퇴전지입니다. 극락은 들어만 가면 쩌리로 들어가더라도 일단 백은 없어요. 늦게 갈 뿐이지. 늦게 올라갈 뿐이지 백은 없어. 그런데 백이 있는 게 좋은가 없는 게 좋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주의자거든요. 백주의자야. 백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박사학위 하나 받았다고 죽을 때까지 박사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시험 계속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마치 운전면허증 한번 땄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시험 비슷한 거 치거든요. 택시 운전사들은 하더라고요. 택시기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의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판검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자격시험 땄다고, 그래서 젊었을 때 머리 좋고 할 때 땄다고 그게 평생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시험 봐서 내가 의사 됐어. 그런데 교통사고를 입었네? 그래갖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주리반특 증세를 보여. 그래도 의사 면허는 반납이 안 돼.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면허 빌려주고 그냥 살면 돼. 근데 그런 게 정당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다 시험 보자는 거예요. 계속 시험. 무지하게 피곤한 세상 만들자는 거지. 공무원도 뭐 승진 다 시험 또 중간중간에 계속 시험 봐. 에브리바디 죽는 거야 이제. 그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쓴 사람. 근데 불안한 거지, 딴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계속 더 이상 빽이 없는, 어느 정도 이상 딱 올라가면 마치 자본주의와 같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너무 돈이 없으면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자본을 확보하면 그 자본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자본이 자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슬픈 겁니다. 뭔 뜻인지 알아요? 진짜야. 그러니까 확 올려버리면 그 뒤부터는 이 사람이 뭐 노동이나 뭐 머리를 안 써도 계속 그 자본들이 돌면서 계속 자본을 초래해 오는 거야.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이 불태전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빽이 없는 가능성. 그래서 어디까지를 빽이 없다고 해야 되냐. 조계종에서도 그거 있어요. 조계종에서도 출가한다고 맨 처음에 옛날 스님들은 출가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법계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시험 보고 연수 교육 받고 시험 보고 연수 교육 받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 언간하면 다 통과시켜줘. 근데 출가한 지 30년 이상 되면 이제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수도 면제해주고 그냥 자동 승급 시스템으로 바꿔줘. 연수를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근데 30년도 30년 나름이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출가하신 분은 30년에 70이 될 수도 있고 젊어서 출가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연차 지났어.
연차 지났어. 그래서 교육 면제 대상 제외자야. 나는 교육 받고 싶은데. 더 웃긴 건 내가 교육받으러 옛날에 갔거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육하러 온 사람이 실컷합니다. 스님이 왜 앉아 있어요? 스님이 앉아 있어요. 짜증 나거든.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짜증 나거든. 솔직한 사람은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저 방에 가 있어. 방에. 야, 너 방에 가. 대학원 수업 들을 때도 있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또 오면 점수 줄 테니까 오지 마.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조용히.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있어. 진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제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는 차라리 낫고, 제 또래, 제 수평 아니면 저보다 밑에 쪽에 수업 들으면 그 진짜 수업하는 놈 진짜 저거 진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짜증 나겠지. 짜증 나겠지. 그리고 진짜 더 짜증 나는 거는 수업 들으러 갔는데 같은 수업 듣는 애들이 교수한테 안 물어보고 자꾸 쉬는 시간에 나한테 물어봐. 야, 너네가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상도덕이 있는 거지. 선생한테 물어봐 가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개념은 인도에서는 보통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성문제자들은 그걸 다 그거를 성이라 그랬어요. 성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어느 정도 딱 안정권에 딱 처한 상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법계 제도에서 한 30년 이상 되면 더 이상 교육 안 받듯이 이런 룰로 위에는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불태전이에요. 대승불교에서 불태전. 네. 그리고 극락은 내 능력으로 불태전이 아니고 아미타불의 서원에 편승해서 올소를 하면 불태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진짜 오래 살다 볼 일이다. 대통령 탄핵을 3번이나 봤는데 게다가 지금은 이제 지구 최강 빌런이 미국 대통령일 줄 누가 알았어. 미국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이상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지구 최강 빌런이 됐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핵이 없어도 미국이 보호해준다. 해구산 뭐 이렇게 하니까 핵이 있는 셈 퉁. 그래갖고 미군만 뭐 4만 5천인가 우리 인질로 좀 잡아놓는 거지. 이렇게 해서 미군 죽으면 개입해야 되니까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마치 극락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아니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편승해서 그렇게 해서 불태전으로 퉁. 그런데 트럼프 같은 사람 나오면 난리 나는 거죠. 지켜줄 것처럼 했다가 그건 네가 지켜야지 이렇게 나오면 그걸 왜 내가 너네도 먹고 살만하면 네가 지켜. 그러면 핵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만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래서 무량자비성중, 무한한 자비의 성중들. 그런데 성문영각은 무량자비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무량자비라고 쓰려면 보살에다가 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은 약간 이익 당사자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비성중은 되는데 무량자비성중은 안 돼.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군데 약간 문제점이 있어. 오백성, 도수성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독수성이 더 뒤로 가야 되고 숫자를 그냥 점층적으로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독수성은 1200제대 아라한 뒤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자비성중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데는 약간 치밀하지 못한 이걸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약간 패턴이 조금 무너지죠 지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건동진 그 바에도 예불문 중에 가장 어려운 구절, 서건동진이라고 하는 진짜 무지하게 어려운, 진짜 틀렸네. 이 삼진의 진짜 아닙니다. 건방에서 동쪽 진방으로, 서쪽 건방에서 동쪽 진방으로라고 하는 주역에 나오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서건동진 주역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절. 스님들은 거의 95%는 모르는 그 구절.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주역의 건태이진 송강간권 주역 8캐를 이제 배운 사람들. 우리 또 배운 사람이죠. 우리 철학가 출신으로 또 그런 것도 배운 사람. 나 배운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불교와 관련된 예불문 이야기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